10월 마지막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원부터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옛날 옛적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에 저항했던 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직 성경, 은혜와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5대 강령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온전하게 하옵시고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교회로 불러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500여 년 전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불씨가 유럽과 미국을 돌아 고요의 나라, 공자, 명자, 이방신을 섬기는 조선 땅까지 이르러 믿음의 조상들이 고귀한 희생과 눈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어줌으로 오늘날 믿음 약한 우리들까지 구원의 결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종교개혁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첫 주님을 영접하던 그 떨림과 기쁨으로 저희 영광교회가 그 시절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초부터 믿음의 변화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란 대명제 하에서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로부터 9번째, 더 풍요로운 의식주와 편안한 인생살이에만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내 이웃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편지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전도의 은혜가 되는 시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두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공동회의로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 목사 사명을 감당케 무한한 능력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고귀한 기름 부음으로 주의 역사, 전도 폭발의 역사, 우리들이 힘들고 지친 세세한 삶까지 챙겨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운 능력의 폭을 넓혀 주옵소서. 미래 세상과 교회 사역꾼들을 위해 머리 싸매고 하는 기도와 행함이 있는 교역자와 교사들,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를 풍성하게 하며 오늘 오후 예배를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시온 찬양대의 믿음과 간절함들, 비록 한 끼 식사지만 성도의 건강과 교제를 위한 미리 준비하는 주방 봉사의 일꾼인 권사들, 밝은 웃음으로 형과 아내를 꿋꿋이 지키는 한나, 루디아 회원님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사명과 달란트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더욱 신나는 봉사의 대장들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마을 모임을 많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43주년 창립 감사 기념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으로 나아가자란 설교를 해주신 이근식 원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오셔서 찬송하는 사람들이란 제하로 하시는 설교와 공동회의를 인도해 주실 송정교회 권혁성 원로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어오나 은혜의 믿음 생활들로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우리의 영원한 응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1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김도훈 담임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은 순종입니다. 입니다. 우리들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한 가족 되어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면정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등록하신 이용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이용자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함께, 모든 일 함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 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며 사랑으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라는 큰 주제하에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동남아를 많이 가는데요. 그 동남아 가는 중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도 참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외교부에서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경보 4단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행 금지입니다. 네, 여행 가지 마라. 여행 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나라 많은 청년들이요. 거기에서 납치되고 감금되고 폭행을 당해서 여러분 예전에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국 청년들이 거기서 잡혀서 보이스피싱에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갔다가 납치된 여자들은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장기가 적출되어서요. 장기를 다 빼앗기고 소각되어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이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탈출되어 있는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왜 그곳에 가서 그렇게 납치되고 감금되고 폭행당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거기 가게 됐습니까? 이랬더니요. 여러분, 그 청년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행을 하고 거기서 여행도 하고 놀면서 월급을 주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했답니다. 성매매업소에 팔려갔던 여인이 구출을 받았는데요.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좌이체, 여기 통장에 있는 돈을 여기로 옮겨주는 것만 하면 한 달에 1,300만 원 주겠다 했답니다. 여러분, 놀면서 일하는데 1,000만 원을 주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0만 원 월급 받으려면 회사에 얼마 정도 벌어줘야 될까요? 최소한 3,000에서 4,000. 아까 장로님 말한 것처럼 5,000 그 이상을 회사를 위해서 벌어줘야 나에게 1,000만 원 월급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면서 놀면서 그렇게 일하면 1,000만 원 준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가운데요, 이런 속임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뭐 하라고요? 세상을 주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 속아 넘어가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탄한테 한 번 절하면, 여러분, 사탄한테 한 번 절하면 일시적으로 내가 부자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눈 딱 감고 나쁜 짓 한 번 하면 내가 지금은 잠시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절하는 순간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한 번 절한 것 때문에요, 인생이 몰락하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땅 사면 뭐 무조건 오른다, 사라, 뭐 주식 사면,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사지 왜 그걸 나한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수고한 대로 먹을까요? 수고해도 못 먹을까요? 사실은 수고해도 못 먹어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땀 흘려 일한 만큼 못 얻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이렇게 해서 요행을 바래서 대단해지고 한 번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요행은 다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또는 저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저의 뭐를 믿는 거죠? 말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제 말을 듣고 뭐 할까요?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여행하면서 놀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니까 뭐 합니까? 가죠. 여러분, 그 말 안 믿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왜 갑니까? 안 믿는데 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요, 이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 저 병원 진짜 좋대. 믿으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지금 있는 거, 너 이거 재산 다 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 내가 있던 집, 뭐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성공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을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만큼이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을 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주인공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은혜를 받으려고 올 때 예수님은 뭐를 보고 그 사람 고쳐주게요?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전통적으로 안수기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수기도 하는 걸 없앴어요. 왜 안수기도를 없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믿음이 있어서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쳐 귀신들도 내어 쫓아 이런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오면 병도 고친다는데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 9명이 붙어서 예수님이 하듯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아니 왜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하니까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사실 믿으신다면서요. 기도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을 믿는다면 만사를 제쳐놓고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빠뜨려야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 말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에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가운데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뭐를 찾느냐?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AI한테나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에 이런 데 막 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바로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그냥 답만 얻는다는 거예요. 답만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을 아는 것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 걸음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갸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요, 제가 갈비뼈가 다쳐서 살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다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3kg가 빠졌어요. 이번 한 주만. 다이어트를 이번 주 지난 주일부터 작정해서 시작했는데 3kg가 빠졌어요. 근데 빠진 비결이 이런 거예요. 아침 겸 점심으로요, 구운 계란 요만한 소란 3알을 먹어요. 점심 겸 저녁으로 요만한 구운 계란 3알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알을 6개 먹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알을 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 배가 고프면요, 삶은 고구마를 1개 먹습니다. 그리고 버팁니다. 어쨌든 막 현기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그것만 정말 먹었을까요? 때로는 정신줄 놓고 한 번씩 다른 거 먹었을까요? 다른 거 먹었습니다. 제가 자수하게 광명 찼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알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넘어졌지만 다음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침 계란 3알 먹는 걸 안 먹었습니다. 아침 겸 점심은. 또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지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하루아침에 거기를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정답을 알아도요, 여러분, 그 정답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뭐 할 때 내 것이 됩니까?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은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작정했던 게 내가 뭉그러지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을 또 실천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걸 믿는다면 첫째,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한참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수시를 놓고 있고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대요. 사업하는 남편이나 또는 직장생활하는 남편 또는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내가 기도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 40일 작정 새벽기도 할래. 내 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힘든 사회생활을 위해서 내가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할래. 내가 40일 동안 온전히 나오는 게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새벽에 안 일어나 봤는데 그때 일어나지겠나? 안 될 건데. 그럼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에 들려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작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는 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거듭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나는 뭐한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전도되어 오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그럴 때 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몰아치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주여 주여 하는데도. 근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믿는데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인생의 기둥을 누가 잡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해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을 잡아주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믿는 건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지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병 나았다는 그 간증, 왜 여러분 귀에 내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 하나님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삶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이 말씀 들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일까요? 75세예요. 그럼 여러분, 젊을 때도 자녀를 못 낳았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요, 낮아지게요?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야, 자녀 놓게 해줄게. 이 말이 아니라 아예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 창대하다는 뜻이 뭐냐면 중요하다, 존귀하게 여김받다 이 뜻이에요. 너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이미 너 복 받은 사람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었죠?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고난의 삶의 자리, 역병의 삶의 자리, 실패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따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책의 실제 주인공인 안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셨어요. 청문의 꿈을 갖고 그 자기의 창창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0대 때
질병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비리비리하게 살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요, 아내가요, 그 남편을 버립니다. 앞도 못 보는 이런 남자 무슨 쓸모가 있어? 자녀 데리고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살이었어요. 내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난 게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그냥 이 시련을 주신 게 아닐 거다. 분명히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다. 이 시련 가운데,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숨겨져 있을 거다.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맹인으로요,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와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막 여러 곳에서 집회 와 주십시오.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한 분 중에 안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요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오셔서 눈 한번 검사해 보시죠. 혹시라도 나을 수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시죠. 안요한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하면 눈 안 뜬답니다. 수술하십시다. 그랬더니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요한 목사님은요, 자기의 고난의 자리에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쌓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분은 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자녀 없어요. 여러분,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여러분,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왜 나입니까? 왜 나는 고난받아야 합니까? 왜 나는 역경당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요,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뭔가 이 길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간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하였고요?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면서 갈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면서 내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안에 요소를 잘 보세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과거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달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죠? 과거에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 장차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자리에 순종하면서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 경험들이, 체험들이,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온즉 이 시간 가운데 고난의 자리에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고 역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온즉 이 자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장차 나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통하여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간증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 증가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아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